혹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나요? 새로움에 도전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좋아요. 네, 사실 이렇게 여러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렵다, 아니면 난 새로운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의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관계나 사람에 대해서는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좀 보는 사람만 보는 편인데, 근데 또 장소나 아니면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카페에서 가장 이름이 이상한 것을 먹는다거나 모르는 것들 있죠. 그리고 가장 이름이 긴 것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처럼요. 사실 조금 제가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그래요. 사실 근데 요즘 생각상을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10년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리고 또 몇 시간, 몇 분 단위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새로운 것을 찾지 않더라도, 혹여 뭐 새로운 것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새로움을 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밈들이 유행을 하고 또 다시 사라지고, 그리고 신곡이 나오면 한참 유행을 하면서 여러 뭐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여러 방송에서 나오고 하지만 또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라듭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유행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레트로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영향을 받아들인 뉴트로가 보통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움을 분석하여서 이런 베스트셀러 중에서는 요즘의 트렌드, 그리고 올해의 트렌드들을 분석하는 그런 많은 책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시기상으로 새로움을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지난 이제 1월 1일 같은 경우 새해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 대학부와 같은 경우에는 3월이면 우리 새 학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들, 그리고 새로운 과목들, 새로운 공동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들을 그래서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합니다. 꼭 3월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회사 또는 다른 곳곳에서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 새로움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이렇듯 어쩌면 내일이라는 것은 새로움이라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로 그런 새로움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하 17장 1절은 그의 아버지 아사왕 시대의 막을 내림과 동시에, 그리고 새롭게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을 이제 무대에 올립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은, 먼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크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왕으로 다스렸을 때는 둘 사이가 막 전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변 나라에 워낙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의 긴장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모압과 암몬 자손과는 또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문화인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섬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듯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고, 또한 전쟁을 담당하는 최고 신으로서 숭배되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란 자신을 자해하여서 피를 바치고, 그리고 음란한 성적 행위 등을 제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문화가 널리 퍼진 것이죠. 이는 바알과 더불어서 아세라라는 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고, 또 그리고 똑같이 성의 여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왕이 된 것이죠.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면서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문득 좀 이상한,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 새해나 새로운 한 달, 새 학기를 이제 시작하고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고민도 해보고 이제 여러 준비들을 하는데요. 여호사밧도 왕위에 오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쩌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는 혼자서라도 OT를 했을지 몰라요. 대부분 대학교들이 지난 1, 2주 사이에 OT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지난주나 아니면 지지난주 OT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아마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OT들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OT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었고, 또 앞서 말한 대학교 OT나 아니면 회사 OT, 아니면 우리가 지난 수련회에 갔을 때 제가 수련회 OT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OT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OT 때 무엇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OT 때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언제 OT를 하죠? OT가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OT는 보통 무언가 시작될 때, 그리고 새로움을 마주할 때 보통 합니다. 신입생이나 신입사원들이 하는 것이죠. 그들이 초기에 알아야 할 규칙들이나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팁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함께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요. 그런데 사전에 의하면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오리엔트라는 것은 해돋이를 의미하는 오리엔스라는 라틴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오리엔트. 그래서 해가 뜨는 방향이라는 뜻에서 동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사원들이 초기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지도하는 것도 의미하지만서도 또 넓은 의미에서는 목표로 하는 방향, 지향점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새로움을 마주했을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였을 때 올바른 방향을 정하여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완전히 목표와 정반대의 길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새롭게 왕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여호사밧 왕은 어땠을까요?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상황은 전쟁의 위험과 그리고 여러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서, 그런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이제는 여호사밧은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특별히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오리엔테이션과는 반대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혼미한 상황을 이르는 단어인데요. 이처럼 이렇게 혼미한 문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문화 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떠한 시작을 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술하는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좀 사뭇 다릅니다. 긍정적인데요. 1절, 그가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혼미하지도 않았고 방향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는 말은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세력으로 나라가 통합되었다는 말인데요. 그의 영향력 아래 어떻게 그렇게 승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사실은 이미 정답을 말했습니다. 여호와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견고할 수 있었고 나라가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을 그럼 하고 싶은 걸까요? 너무 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견고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너무 아쉽겠죠. 뭐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근데 사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었어요. 네,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정했던 방향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왕이 된 그에게는 두 가지의 방향,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이 그랬듯 옆에 이스라엘조차도 그랬듯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풍요와 자유, 쾌락을 쫓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방향 없이 방황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계명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는 길을 정합니다. 6절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나를 풍요하게 하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유혹을 뒤로 하고, 절제, 순결, 고난, 그게 뭐야? 그냥 편하게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쾌락에 몸을 맡기라는 그 유혹을 저버리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학일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길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쓰인 길이 있는데요. 바로 3절, 아까 읽었던 3절인데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 문득 생각해 보는 것은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삶,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의 삶과 또 그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길래 따르라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요. 여러분, 고전이라는 말을 아시죠? 꼭 읽어야 하는 고전문학 100선, 아니면 이것만은 읽어라 고전소설 30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은 고전문학을 읽는 것을 졸업 요건으로 두기도 했고, 또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고전을 읽을 것을 종종 말하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고전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고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인정될 만큼의 가치를 지닌 작품들만 고전으로 남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전은 당시의 삶 그리고 문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시대를 통찰하고 그리고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서 새로움들, 또 새해와 그리고 새로운 학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왔는데요. 매해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 새로움과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평가한 한 교수의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매 시대의 트렌드를 분석하다 보면 세상이 정말 빠르고 정신없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를 몇십 년, 100년 이렇게 단위를 본다면은 인간의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변화하고 늘 새롭고 전에는 존재하는 것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보이는 이 새로움들이 큰 사이클 중에 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인간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그 가치, 그 본질을 지켜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한편 그런데 여전히 이런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지만은 않다는 이 말이,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또한 인간의 한 특징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세상은 어떠한 흐름이 있고 그리고 변하고 있으면서 또 특별히 우리는 그것에 그것에 민감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흐름과 문화를 놓치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변화에 뒤처지면 누가 보상을 해주죠?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또한 흔들리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떠한 것에 무게감, 그리고 안정감, 완벽한 타이밍과 템포가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길, 그리고 조상 다윗의 처음 길, 그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자신만의 타이밍을 가진, 아니 사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는 길 자체였던 분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걸었던 길을 자주 보고 듣고 묵상하곤 합니다. 어느 날은 이런 날도 있었죠. 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함께 길을 나섰죠. 그런데 그때 오랜 시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통은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길을 가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멈춰 서시고 굳이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마음까지 헤아려 만지시고 몸과 함께 그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물론 그때 회당장의 딸에게 향하는 걸음은 늦어져서 결국 딸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면서 예수님의 그의 딸로 향하는 그 걸음을 막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번엔 그분의 똑같이 음성으로, 아까 혈루증에게 말했던 그 음성으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낼 수 없다는 현실의 상식을 바탕으로 그런 비웃음과 불신의 눈빛을 뚫고 그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걸음에서 그분의 한 영혼을 위한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그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렇게 그와 같은 걸음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날까지 계속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은, 십자가 길의 끝은 우리를 향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묵묵함,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져서 십자가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던 그 걸음을, 그러나 상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과 세심함을, 그 걸음을, 그럼에도 결코 정말 느리게 보여도 결코 느리지 않은 그 완벽한 타이밍과 그 걸음을, 그리고 또 신인 자신을 향한 그런 모독과 수치에도 그를 용서하신 그 온유함의 걸음을 발견합니다. 그 걸음은 마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이, 거인의 발걸음과 같이 무거우나 세심했고 느린 듯 했으나
완벽했고 사랑을 남긴 진정한 왕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공생애라고 표현되던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만은 않았지만 그냥 한 인간의 걸음이기에 커다란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 시대와 문화를 뚫는다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걸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맞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당부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계명을 지켰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그 세상이 막지 못하는 그 거대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멈추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사실은 아주 작은 가시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고 신경 쓰이고 가만 놔두면 곪고 부패합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가시를 빼야죠. 그렇지만 가시가 박혔다고 해서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 멈춰서더라도 제거하고 다시 앞으로는 걸어 나가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요.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일보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 또 새 학기, 새로운 공동체 등 여러 가지의 새로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시간보다 일상에서의 시간이 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 걸어내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먼저 스스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방향을 정하고 어떤 길을 걸을지. 많은 길들과 문화들, 가치관, 갓생 사는 법 등등이 있겠지만 방향을 한번 정해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하늘에 밝게 빛나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정하듯이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크고 거대한 나무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듯이 이보다 더 어두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어떠한 것이 있을지 예측도 못할 만큼 캄캄한 미지의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고 방향을 정하듯이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 내가 목표로 해야 할 것,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하세요. 그 길이 여호와의 길, 조상 다윗의 처음 길,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길, 그 길이 맞나요? 그렇게 정했다면 이제 그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세요. 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사소한 가시들, 그것에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걸으셨듯 모든 것을 덮는, 걸을 수 없는 그 거대하고 당당한 그 걸음을 걸어가세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견고하게 되고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이러한 고백을 또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깊어진 삶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메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힘을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매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내일을 살아갈 때,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시작들을 할 때 기대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길을 끌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들을 충족시켜 줄 것만 같은 그러한 길도 있어서 자꾸만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정합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기로 정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걸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결코 막지 못하는 그 걸음을 걷게 하사 나를 견고하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따를 것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리고 이건 매일매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로움도 존재하겠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여서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주님의 견고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전도사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나의 인생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가 말씀하시는 방향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맞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내가 옮겨주어야 할 것 같고 하나님 이것이 나를 정말 책임질 것만 같은 내 삶에 보여지는 수많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하나님 모든 것이 나를 책임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보듬어 가시는 모든 선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려요. 나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나가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주어진 것을 정말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느 길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은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자유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한 걸음 떼기 힘든 그러한 순간을 마주한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한 걸음 뗄 수 없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가시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작은 가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작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게 보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저에게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 걸음 내딛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되 더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그저 나를 괴롭혔던 것이 작은 가시였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그 대상과 존재가 그저 작은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동시에 그 수많은 내 인생 가운데 가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로 환난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